11월 4일 오늘 통독 본문은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요한은 특별히 공관 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자료들, 즉 순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예수의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의 등장,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조롱 내용의 생략, 고통의 절규가 아닌 승리와 확신의 외침 등을 가지고 간결하고도 극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왕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한편의 대서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하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선언과 십자가에 붙였던 죄패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요청해 치른 화려한 장례식 등은 결국 예수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사들인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예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분명히 안치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빈 무덤에 관한 증언을 전개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입증해 나갑니다. 그 증언에 있어서 타 복음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의 등장,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와의 극적인 만남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 예수께서는 이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으며, 이 소식을 들었지만 또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0장에서 요한은 오해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즉 오해를 통하여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먼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이어서 예수를 동산지기로 오해하며 그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 곁에 영원히 머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오해를 통하여 예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으며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보혜사를 통하여 그들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21장을 통해서 복음서 전체에 언급된 내용과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구성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내용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되었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성된 구속사역에 복음 전파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의 실패에 위로와 용기를 주며 다시 한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장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부활의 주로서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또다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의도대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보는 것, 즉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 즉 가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신앙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닌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